오늘도 지혜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지혜에 대해서 구할 때 그것이 마음에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계속해서 구하고 지혜를 알아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참 기뻐하시고 또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세 번째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에도 봤듯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던 지혜는 이 선악과와 관련된 지혜, 하나님께서 이미 금하신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이렇게 이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그걸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지혜가 아니고 도리어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나는 이것만 하면 된다. 내가 이거 하나만 잘하면 모든 것이 다 될 거라는 어떤 그 환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꿈과 소망을 갖는 건 참 좋지만 어떤 분은 우리나라가 통일만 되면 전 세계에서 아주 멋진 나라가 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이만 로또 복권이 당첨돼 가지고 이렇게 한 2, 30억만 주어지면 모든 문제 해결될 거라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가 굉장히 우리를 해롭게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제가 생각해서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엔 또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봤듯이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데 이미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그 지혜는 우리가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지내는 거 그런 거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거 보고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지혜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보듯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말을 내가 듣고 그것을 지키게 되면 그 사람이 지혜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인 것 같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과 계명을 내가 지키게 되면 그걸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이렇게 다른 면도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잠언 7장 가지고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1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라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어떤 계명이나 명령이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이 세상에 많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치는 수없이 많은 도덕 선생님도 있고 또 어떤 지도자들도 있고 학교 선생님도 있고 주변의 어른들도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너무 많은 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 많아서 우리가 그걸 다 지킬 수도 없어요.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가르치려고 그러면 벌써 막 머리가 아파요. 듣기 싫어요. 또 이렇게 설교한다 그래요. 왜요? 우리는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이리라 저리라 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교회에서도 듣고 국가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지킨다고 지혜를 얻습니까? 어느 정도는 지혜를 얻겠지만 온전한 지혜를 얻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에게 짐과 부담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는 내 아들아 하면서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그것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가 봐서는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내 아들이라는 말인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이것은 너가 지켜야 될 계명이다. 그래서 이것을 말할 테니까 너는 그걸 지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일 내가 그 말을 내 마음속에 듣고 실제 삶에서 행하면 나에게 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나를 낳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나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좋은 말, 바른 말, 옳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을 내가 지킨다고 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의 그 말을 내가 듣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아버지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또 나를 또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또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다른 곳에서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잠언은 실질적으로 누구의 말이냐 그러면 솔로몬의 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정말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해주는 말이고 그 아들이 솔로몬이 자기를 사랑해서 해주는 말을 정말로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지켜서 행하면 지혜가 임할 것이다라고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솔로몬도 자신이 왜 지혜롭게 되었는지를 또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잠언 1장 1절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자기를 뭘로 표현하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자기가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윗의 말을 잘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은 자기 아들들이 굉장히 많지만 결국은 솔로몬을 친히 세워주지 않습니까? 왕으로. 자기 마음에 들었고 자기 말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왕의 자리를 주지 않습니까? 왕이. 그리고 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죽을 때 유언을 남겨줍니다. 그 유언을 솔로몬은 잘 지켜서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가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번 기도 응답해 주시니까 솔로몬이 지혜롭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혜가 주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솔로몬이 갖는 지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했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에게는 지혜가 사라져 버립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 들었잖아요.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말을 듣지 않는 순간부터 솔로몬은 지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혜를 줬어도 또 그 지혜는 사라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다윗과 같지도 않고 솔로몬 같지도 않습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롭지도 못하고 또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육신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한 것을 우리가 다 지켰다 할지라도 또 온전한 지혜는 우리에게 사실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지혜가 주어지겠지만 온전하지는 않겠죠. 물론 이제 부모님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시는 부모님이라면 조금 더 많은 지혜가 주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영적인 그러한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을 우리가
또 지킬 때 우리에게는 또 지혜가 주어진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예,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하나는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또 하나는 영적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두 아버지 차이는 뭐냐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때 그들로부터 우리가 들은 말을 우리가 정말 우리 삶에서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우리가 이제 갖게 되면 온갖 복이 임하는 거죠.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다른 걸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귀 영화도 주고 또 이렇게 원수를 멸하는 것도 주고 건강도 줬듯이 또 이 잠언에서도 그런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도 귀하고 온갖 보화보다도 더 귀하고 또 너에게 건강을 줄 것이고 너희를 부유케 할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거예요. 아버지 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 계명. 예. 내가 책을 보고 이 내용이 참 좋다 해가지고 그것을 지킨다고 해서 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나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지켰을 때 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뭐 경험을 많이 하면 지혜가 주어지고 또 뭐 책을 많이 본다든지 또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나이 들면서 이렇게 지혜가 쌓여진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식이라고도 볼 수 있고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가지고 그에게 건강이 주어진다든지 그에게 부귀가 주어진다든지 또 뭐 그에게 뭐 만사가 이렇게 형통해지는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지식은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지식은 또 쓸모 없어지게 되고 또 어떤 지식은 또 우리에게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는 항상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자, 다시 그 다음에 오늘 4절을 또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런 지혜에게 지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지혜를 너는 내 누이라 이렇게 말해라는 것이고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이렇게 말해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누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아끼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제가 봐서는 누이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이가 가장 귀하죠. 예. 이미 여성이기 때문에 연약하니까 내가 보호해줘야 되고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가까운 대상을 우리 누이라고 말할 때 이 지혜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보고 내 누이다, 내 누이다. 예. 지혜를 정말 사모해야 됩니다. 지혜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혜를 보고 내 친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친족은 좀 요즘에 생각하는 친족하고는 다릅니다. 옛날에는 이미 경찰도 없고 나를 지켜주는 어떤 이미 공권력이 이렇게 국가의 틀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은 친족이었어요. 옛날은 도둑도 많고 와가지고 집 물건 훔쳐가 버릴 때 또 내가 어떤 뭐 해를 당했을 때 나를 대신해서 나의 이렇게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또 지켜주는 사람은 자기 친족들이에요. 그래서 지혜라가 여기서 내 친족이라고 하는 말은 나를 지켜주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예. 지혜가 나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모든 또 환난으로부터 지혜가 나를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가 귀합니까? 근데 이 지혜가 그러면 누구로부터 지켜주냐?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음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혜가 음녀로부터 나를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음녀로부터.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또 이 지혜를 알아갈 때 또 중요한 지혜의 반대편에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음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를 또 알아야 됩니다. 음녀가 너무나도 소중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음녀는 그냥 우리를 갖다가 육적으로 정욕을 갖다가 불러일으켜서 육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타락하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한 여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음녀는 지혜와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음녀를 이방 여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 이방 여인은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음녀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음란한 여인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이렇게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이 성령의 충만함이다 이렇게도 표현한다면, 이 음녀라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악한 그 세력, 이 마귀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고요. 또 지혜를 밝은 빛으로 본다면 음녀는 이 어둠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음녀는 어리석게 만드는 어리석음이라고 한다면 이 지혜는 우리를 총명하게 하는 그런 총명이라고 해서 이 지혜와 반대편에 있는 것이 정반대편에 있는 것이 이 음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음녀라는 것이요, 참 우리들에게 너무 가까이 항상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반면에 굉장히 어리석게 사는 그러한 이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어리석어지는 과정, 즉 음녀에게 이렇게 이 붙잡히는 과정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6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6절부터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여기서 좀 제가 관심을 갖고 싶은 것은 젊은이입니다. 또 여기서도 단지 젊은이가 나이가 이렇게 젊은 이렇게 청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 없는 자는 너무나도 이렇게 힘이 없고 음녀에게 쉽게 당할 수 있는 대상이 젊은이잖아요. 음녀는 다른 사람보다는 이 젊은이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음녀에게 이렇게 취약한 그러한 이 상태로 우리가 지혜가 없게 되면 음녀에게 당하기가 쉽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저는 젊은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쓴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가 언제 이 음녀에게 당하냐 그러면, 여기 9절 보면 저물 때, 황혼의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이 음녀의 집으로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낮에는 안 찾아갈까요? 왜 밤에 갈까요? 그것은 자기도 그것이 떳떳하지 않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음녀에게 가는 것이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어떤 힘에 의해서 음녀의 집을, 사창가를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요 옳은 것이라고 행하지 않아요. 우리가 배웠다라고 해가지고 그 배운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에요.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결코 그 사람이 바르게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옳지 않은 것을 행하고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옳지 않는 것을 나중에는 억지로 자기 변명해가지고 옳다라고 우기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울 때 사람은 움직여요. 잘못된 것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사람이지, 잘못됐으니까 나는 안 하겠다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진 않아요, 사람이.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음녀라는 여인이 어떻게 그 젊은이를, 지혜 없는 젊은이를 이렇게 맞아들이냐 그러면, 12절 보면 아주 그걸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를 찾기에, 그를 붙잡기에.
보면 어떨 때는 거리, 어떨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 지혜 없는 이 젊은이가 자기를 찾아올 것을 알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를 이렇게 오면은 붙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또 찾아가기도 하겠죠. 또 반면에 또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도 여기 다른 데 보시면 여기 8장에 나와 있네요. 8장 옆부분에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사거리에 서서 또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지혜도 막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좀 차이는 이제 지혜는 이렇게 높은 곳,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좀 모집을 한다면, 사람을 찾는다면, 좀 지혜는 뭐 공개적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여기 모퉁이 같은데 은밀한 곳에서 기다린다라는 거죠. 이것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은 뭐냐 그러면, 지혜가 우리를 너무너무 찾고 또 음녀가 우리를 너무너무 찾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에 속할 수밖에 없든지 아니면 음녀에 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혜에도 속하지 않고 음녀에도 속하지 않는 중간 단계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갖다 내버려 두면 나는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나를 찾는 사람이 굉장히 많으면 나는 그 찾는 사람이 나를 갖다가 막 이렇게 찾아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뭐 어떻게 해보려고, 뭐 나에게 뭐 어떤 어떤 필드를 주려고, 또 나에게 어떤 뭐 직업을 주려고, 또 나를 어떻게 뭐 이용하려고 나를 찾는 사람이 많으면 결국은 나는 그곳에 가서 일하게 되고 거기서 속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백수는 왜 백수냐 그러면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백수지. 뭐 그 사람의 어떤 이 재능을 알아보고 그를 이렇게 찾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백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은 사실은 온 세상에서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인간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너무 소중한 게 인간입니다. 다이아몬드보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길거리에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반드시 누군가가 그 다이아몬드를 줍게 돼 있어요. 그러나 길거리에 돌이 떨어져 있으면 아무도 안 줍습니다. 그냥 이렇게 더러운 것은 줍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요. 자, 음녀가 우리를 왜 찾냐? 지혜가 왜 우리를 찾냐? 그건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저도 지금 이미 목사지만 사람을 늘 찾고 있어요. 누구를 찾습니까? 혹시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 뭐 이렇게 마음을 열고 믿는 사람이 없을까? 늘 찾아요, 제가. 네. 그 때문에 사람은 굉장히 누군가가 자기를 찾아주는 대상이에요. 그때 대표적으로 지혜가 나를 찾고 음녀가 나를 찾을 때 나는 먼저 지혜에게 속하지 않으면, 지혜에게 다가가서 지혜를 내가 소유하지 않으면 바로 얼마 못 가서 음녀에게 내가 유혹을 당해서 음녀에게 속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는 그냥 자유롭게 혼자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지 않으면 마귀가 온 땅을 두루 다니다가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찾아서 나를 삼켜버리는 것이지, 절대로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또 우리가 지혜를 생각할 때 또 음료와 생각해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지혜보다는 사실은 음녀에게 속해서 어리석게 살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굉장히 많은데, 먼저 첫 번째로는 내가 지혜롭게 되려면 내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지켜야 되는데, 아버지는 이 세상에 몇 명 없어요. 이미 영적인 아버지까지 포함해서 여기 많아봤자 한 3명 정도나 두세 명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육적인 아버지든 영적인 아버지. 또 육적인 아버지도 이상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계신 거고. 근데 음녀는 얼마나 이 세상에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음녀는 한도 끝도 없이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와라고 하면 내가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죠. 예. 예를 들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한다. 그렇지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에 그런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주변에는 나를 갖다가 어리석은 길로 가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버지는 굉장히 딱딱해요. 아버지는 엄해요. 반면에 음녀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을 지키기보다는 음녀의 말을 지키기가 쉬운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 여기 13절 한번 보세요. 음녀가 어떻게 나옵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합니다. 예. 그를 붙잡고 입맞춰주고 막 나를 환영해 주지 않아요? 얼마나 요사스럽게. 그러니까 홀라당 넘어가는 거죠. 근데 어떤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애정을 표현한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예.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 음녀의 말을 듣고 따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음녀는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잘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버지보다도 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그러면서 15절까지요.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정말로 귀한 사람을 좀 만나서 그하고 친해지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 음녀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화목제를 드린 그날 내가 그 응답을 받으려고 사람을 찾다가 너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지금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줘 가지고 이렇게 만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음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늑대는 절대로 늑대 얼굴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양의 탈을 쓰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가온 사람을 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아버지는 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한테 올 수도 있지만 굳이 그걸 뭐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말을 안 듣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음녀는 처음 다가올 때 아버지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희생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헌신적으로. 여기 16절하고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예. 아버지는 나한테 똑같이 항상 이렇게 밥은 먹여주지만 또 이렇게 용돈은 주지만 그 이상의 것은 안 해요. 근데 음녀는요 어느 정도 서비스를 해주냐 그러면 나를 위해서 침상을 아주 아름답게 꾸미고 정말로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몰약도 뿌리고 계피도 뿌리고 온갖 난리를 친다라는 거예요. 왜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젊은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걸 자기가 빼앗을 수 있으니까 투자하는 의미에서 처음에 관계를 맺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돈과 시간과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음녀에게 쉽게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녀를 따라가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또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어가는 죄인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보면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언제 저의 인생을 아주 짧게 이야기해 보면 지혜와 음료를 가지고 저의 인생을 평가해 보면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저의 인생을 이렇게
말해 볼 수 있는데 그건 이렇습니다. 저는 저의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참 경외했어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를 가까이 하고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 지킬 때는 저에게 지혜가 임해가지고 지혜가 나를 존귀하게 해주고 저를 건강하게 해주고 저를 지켜줬어요. 그러다 제가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왔던 이 내비게이터 선교회라는 곳에 이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유혹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 밑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신앙생활도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 음녀였어요. 그래서 내 삶이 굉장히 쪼들어지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거기서 나와서 제가 결혼한 후에는 이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을 알게 되고 또 내가 그분을 나의 영적 아버지로 여기고 그분에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할 때 지혜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지혜가 나에게 오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 이제 김하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저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할 때 지혜가 저에게 이제 더 많아지고 충만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지혜와 음녀의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쭉 보세요. 그렇게 보면 내가 지금 현재 정말 풍성한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말을 지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지키는 것.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음녀에게 미혹당하지 마라.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지키면 단지 그 지키는 것만으로 내가 유익을 얻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지킬 때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지켜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했던 한두 마디 말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지킬 때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로 가고 풍성한 길로 가고 음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복되게 사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서 참으로 지혜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축복과 은총이 한없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세 번째로 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우리가 고민하고 지혜를 얻기를 원하고 지혜를 사모하고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오늘 또 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잘 새기고 또 이대로 살아서 음료로부터 늘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